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섬김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2번이나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을 의식하며 결연히 예루살렘으로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이 곧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만 한다는 그 단호한 결심을 보고 놀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전에 정치적인 전쟁을 하는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많이 보았기에 예수님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격렬한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진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자리를 부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37절이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래의 예수님의 전쟁에서 승리해 예루살렘의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때 영광스러운 자리를 자신들에게 달라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3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죄에 빠진 인류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런 진노의 잔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야 될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홍수같이 밀려오는 고난과 죽음의 세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예루살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싸워 고난을 같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죠. 네, 담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도 앞으로 일종의 고난을 받을 것을 아시기에 제자들의 대답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39절에서 보게 되죠. 39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치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앞으로 있게 될 큰 전쟁에서 일어날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더라도 바로 부활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예루살렘의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라 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관심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때 영광스러운 한 자리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41절에 나온 것과 같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왜요? 모든 제자들의 관심이 그 영광스러운 한 자리,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은 나 자신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완전히 썩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 내 자신이 완전히 썩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 43절, 44절에서 말합니다.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능력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도 반드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와 같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섬긴다는 것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이 친히 대속물이 되신 분입니다. 구원받을 모든 자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유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섬김의 삶을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고 으뜸이 되는 자로 사용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새하늘교회를 높여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섬김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돼 모든 면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전 세계가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기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